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이 광야를 거두시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시험하느니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을 들으시리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를 여호와를 함이하며 여호와를 행함이라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아침에는 벽을 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보면 좀 거둔 자도 무슨 감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갑절에 무식물을 곧 하나에 두 오멜씩을 거둔지라. 백성의 모든 백성이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아침을 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틀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너희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아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랴.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뭐라고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각식을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아멘.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2월 한 달 그리고 3월 아마 절반 정도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년 연말에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세웠던 시리즈 설교의 처음 시작입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절반은 나오시고 절반은 못 나오신 것도 있고, 제가 갇혀있는 동안에 갑자기 최용만 씨 얼굴을 보는 바람에 골리앗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주에 골리앗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 골리앗과 다윗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들 2026년도 그렇게 만만하고 쉬울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사실 실체 없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많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1년을 잘 이기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실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이 성경에 따르게 되면 계약 관계예요. 약속 관계입니다. 계약이라는 거는 집 살 때나 뭐는 또 전세나 이런 또 물건을 사고 팔 때 또 기업 간에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하는 거지, 물론 이 종교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이라는 성경 그리고 신약이라는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즉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넓게 볼 때에는 우리가 계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이 평범한 계약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계약 관계가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죠. 원래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동등한 사람들, 동등한 주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동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약속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인간의 일반의 계약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좀 달라요. 인간의 일반의 계약은 어떠냐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얻기 위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넣어야 됩니다. 시간을 넣거나 돈을 넣거나 때로는 물질을 넣거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 대가를 어느 정도 치러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돼야 이제 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뭔가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넣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방법이 맞아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것이 제대로 잘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들 공부들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잘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한 녀석은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 쟤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볼까 하는데 시험만 보면 시험을 잘 쳐. 왜 그랬을까요? 다들 공부 잘 안 하셨나?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똑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는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와라고 얘기한 부분을 공부 안 하고 어디를 공부합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있거든. 시간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노력을 쏟아붓지만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맨날 놀고 팡팡 놀면서 제대로 공부 안 하는 그 친구는 다른 때는 다 노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와라고 하는 데는 그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걸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벼락치기를 할지라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선생님의 출제 의도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잘 넣어도 방향이 틀리게 되게 되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인간 사이의 계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 사이의 계획은 먼저 뭔가를 넣고 방향이 맞아야 그 다음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주이시자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넣어도 하나님의 성에 차요, 안 차요? 안 차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넣는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시간을 내고 아무리 인생을 다 전부를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이의 계약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다만 이쪽의 계약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에서도 재화를 넣는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방향은 맞아야 되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실 때 보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나님께 투자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방향을 맞추는지를 잘 연습하고 그것을 잘 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방법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한 인간의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 응답을 안 해주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과 그런 분들의 방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와는 관계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를 그대로 그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했어요. 고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는 동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400년이라고 그러게 되면 엄청 긴 시간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저 아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집 넣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 벽돌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러다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곳저곳에다 건물 쌓는 거, 이런 거나 알고 있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생애였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애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되고 그것을 견고하고 그것으로 규칙을 세우는 일이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어렴풋이만 알고 있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뜸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분이 누군데? 였어요. 더 나아가서 열재앙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보게 되면요, 심지어는 바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되게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지나감에 따라서 가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것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두려움과 신앙을,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게 되면 계속 불평해.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아무것도 기초도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끌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게 되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광야 생활을 했냐 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순종으로 살았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합니까? 불평과 원망하잖아요. 뭐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고기 달라 그래서 고기 줬더니 맨날 이 고기만 먹어 했다가 또 얻어맞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좋은 거 있으면 쓱 가가지고 이방인과 섞이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불명과 불평을 행합니다. 보게 되면 처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뭔가를 자꾸 실수하고 뭔가를 잘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와 또 그런 잘못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할 때마다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저들이 교만하게 되면 땅이 갈라져가지고 저들을 삼키기도 하고요, 저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이방인과 섞이게 하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물어서 죽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반기를 보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후반기처럼, 아니 후반기보다 더 많이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봤지만 하나님한테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원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면서 혼내요? 아니죠. 왜?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게 되게 되면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초신자이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인 이후에야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게 되면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는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냐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미국 교회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정말 우기승천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역전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저희가 살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실수들과 잘못된 부분들이 생기고, 특별히 코로나가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얼마 전에도 나온 그 통계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기독교인 숫자에 대한 통계였는데 미국의 기독교가 성장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놀랍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드디어 미국 교회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저들의 교회는 다 유럽 교회처럼 죽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지? 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부족했냐? 기초가 부족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한국 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고 교회들도 크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초가 부족한 거죠. 근데 미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저들이 신앙은 정말 야성을 상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미국 교회의 저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초부터 다져왔던 그 단단한 기반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기초가 뭘까? 한국의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교회의 약속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반 정도에 이 출애굽기 안에서만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정말 초신자들에게, 즉 우리 그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기초부터 다져야 될 아주 기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교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먹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형이하학적인, 실제를 만질 수 있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와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조사해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셨어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붙여주신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 먹기를 탐하는 자? 예, 맞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고상하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그 원어적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먹보예요. 먹보. 뭐 요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 덩치도 좀 있으시고 힘도 셌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갔다가 십자가를 그걸 지고 올라갈 정도가 되면 주님도 굉장히 힘이 세셨던 분인 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힘센 사람들은 다들 잘 먹잖아요.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니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먹냐라고 제자들에게 이해할 정도로 먹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인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챙기시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과 이야기하며 또 심지어는 저주할 때도 이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할 정도로 주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1교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홍해는 애굽과 다른 세상을 가르는 경계였는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광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기는 애굽에서 나온 후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얼마가 지났어요? 나와 있잖아. 예,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는데 2달 보름이 지난 겁니다.
시간상 보게 되게 되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2달 보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움직이면서 점점 광야로 나아갔겠죠. 근데 이런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게 되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식량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아시지만 이 2주 갇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요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한 3, 4일 갇혀 있겠다 싶어가지고 장봐놨는데, 이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뭐야,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어요? 워낙 연결 게 많으니까. 저는 한 수요일쯤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데 차가 안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에 있는 그 월그린을 걸어서 갔어. 눈밭을 걸어서 가가지고 식빵 사가지고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먹을 것이 떨어지게 조금씩 줄어들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남았나 이걸. 왜? 장보러 이 눈밭에 와이프를 내보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누구 몫이에요? 제 몫이니까 자꾸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혜로운 아내가 다른 곳에 이렇게 음식을 모아놨다는 사실을 제가 몰라가지고 괜한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이 조금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점점 광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식량이 점점 줄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특별히 사람들이 잘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2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 원망이야. 불평과 원망이 아주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한 사람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줄어드는 식량에 대해서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3절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줄여 죽게 되었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을 그냥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도 조금씩 부족하게 되거나 뭔가 없어지게 되게 되면 통장을 열어보게 되고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왜? 먹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주님만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죠. 주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상황, 저들이 결핍을 느끼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1교시 시작합니다. 그 1교시가 뭐냐? 나는 왕이고 너희는 백성이다. 그럼 왕이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소재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왕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왕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대답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 좋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에요?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대통령은 뭡니까?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위정자가 좋은 위정자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제일 임무는 뭐냐면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의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단순히 배고파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약관계 속에서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드러낸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여기서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언하신과 동시에 이건 내 임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즉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의무예요? 아이고, 크게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특별히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권리예요. 백성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구할 때 쭈뼛쭈뼛거리는 경우가 많아. 아휴,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는 자질구레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위정자 되시고 정말 좋은 한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무한한 책임을 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책임지시는 것을 귀찮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다 세신 바 됐고, 여러분들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명령 없으면 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당신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위해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망했지만 저 원망이란 단어가 다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원망이란 단어를 기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온 것처럼 해질 때에는 고개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의 왕 된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이런 귀한 선언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의 의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셨다면 우리는 어떤 의무를 져야 돼요? 백성의 의무를 져야죠. 이 백성의 의무를 잘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의무를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이슬 같은 것들이 내었는데 이것이 다 하신 것처럼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턴이 끝났으니까 누구의 턴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턴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턴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우리의 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리소스는 안 들어가지만 뭐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 맞아야 되거든요. 이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16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지니 곧 너희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뒤에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해가 밝게 되면 이게 사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를 거두는 법칙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나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침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심때쯤 나가지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뭡니까? 예, 먹을 만큼만이에요. 근데 이게 잘 못 지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거 인간의 본성이야. 조그마한 아이한테 떡을 줘보세요. 그러면은 너 먹을 만큼만 먹어.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쪽엔 잡아요. 그리고 얘는 먹어요, 안 먹어요? 얘는 뭐 쭈쭈쭈 빨아먹는다 하더라도 이거 안 먹고 그대로 붙잡습니다. 야, 이거 놓고 동생 좀 줘야지. 그랬더니 아 하면서 앵타를 부르면서 그걸 꼭 붙잡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붙잡고 잡니다. 애들 키워보면 다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가 교육시키고 사회의 저 경쟁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 먹을 만큼만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이기고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백성의 의무예요. 또 한 가지 귀한 규칙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먹는 것 이 위에 더 위대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이거를 얻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되었냐? 먹는 거에 대한 규칙 위에 있는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이 뭡니까? 예, 23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법도 그런데요, 세상에 보면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어디에서 세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자기들이 의회 송행해가지고 세웠다 하더라도 이 법이 위에 있는 국가법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어느 법이 더 이깁니까? 어느 법이 이기는 거예요? 지방에서 세운 법이 이겨요? 국가의 법이 이겨요? 국가의 법이 이기죠. 당연하죠. 다들 공부를 잘하셨어. 그럼 국가의 법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국회법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보다 더 위의 법인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본법을 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뭐가 이깁니까? 헌법이 이겨요. 이걸 재판하는 것이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헌법재판소인 거잖아요. 신앙의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더 위에 상위법이 있어요. 그 상위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에요. 이게 백성의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의무예요. 백성이 이 의무를 다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긍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광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또 한 분이 또 시민권을 얻으셨어요. 시민권은 이제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선서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미국의 법을 지키고 미국에 충성하겠다는 것이 시민권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절차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초가 없는 우리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건 참 많아요. 근데 규칙은 지켜요, 안 지켜요? 예? 크게 얘기해요. 규칙을 지켜요, 안 지켜요?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원하는 건 많은데 규칙을 잘 못 지켜요. 그게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한국에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무당한테는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안 가고 무당한테 많이 갈까요? 교회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무당은 하지 말라는 게 거의 없대. 그냥 돈만 많이 내래.
간단하고 편하다는 거지. 근데 그런 허상을 쫓아가게 되면 다 망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의무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이런 몇 가지 원칙,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의 것을 누리는 것,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일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후반부에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어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긴 하시지만 매도 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사람은 각자 하루의 양식을 구하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가 뜨게 되면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하루치만 얻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하신 것처럼 만나의 규칙이 그렇잖아요. 많이 얻어서 구한 것들을 갖다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벌레 생기고 냄새 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안식일을 위한 이틀치는요? 그때는 썩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내려주셨잖아요. 사실 우리의 속편한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맨날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거 가서 그 일일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기가 얼마나 다 그래요? 갓씨만 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잣씨 같은 거예요. 이제 잣씨랑 갓씨랑은 좀 다른데 한국 잣은 좀 통통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갓씨는요, 피 아세요? 피? 그 쌀보다 더 작은 이 얄쌍하게 생긴 거 있는데 그게 갓씨예요. 이거 하나하나 주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짚고 있어요. 먹을 만큼. 귀찮잖아요. 그죠? 생각에 내려주실 때 한꺼번에 폭삭 내려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담을 수 있을 만큼 내리셔가지고 일주일치 주시면 날마다 나갈 필요 없잖아. 아니면 기왕 주시는 김에 40년 광야 생활 한다고 그랬으니까 40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근데 왜 굳이 매일마다 나가가지고 그걸 주시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원리 중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밥을 주시지 않고 오늘의 밥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들은 효율을 따지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요. 평생의 밥을 얻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의 밥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오늘의 밥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인간은 결핍이 사라지면 간절히 사라져요. 우리에게 결핍이 없어져 가지고요, 만약에 일주일치 만나가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내일을 만나가 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주일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에 가 있지 않아요. 그 만나를 담거는 항아리에 담겨 있죠. 그리고 하늘의 그 눈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눈금에
온 집중을 다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냉장고를 열어본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식량 항아리에 눈금 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다 아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기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엔 딱 여기랑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데 거기에만 나와요. 즉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데만 나오는 합성어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쓰이는 헬라어도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루살이처럼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양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백성과 왕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드시길 위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핍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먹는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가지고 나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수치스러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아니에요. 도리어 결핍을 인해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 의무를 다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의무를 지금 이행할 때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은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결핍을 느끼거나 앞으로 결핍을 느낄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 이젠 하나님 턴이에요. 하나님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백성으로서 내 의무를 다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의무를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호세아서에서 얘기하시는 핵심이 그거죠.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나는 내 의무를 다하고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우리가 회복되리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출애굽의 제1교시의 수업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무를 알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단단하게 결속되는지를 잘 알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그 귀하고 복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얼굴을 들고 주에게 평강과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 절대로 우리들에게 인색하게 굴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곳에 서 있는 경우가 있다면